샬롬. 오늘도 초종암흑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신실하신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온도가 30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게 30도인데 바람은 살살 부는데 솔솔 부는데 오늘 오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습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덥지근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좀 몸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람도 그 습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 몸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종암흑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하고요. 또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구독 한번 하신 분은 다시 구독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구독하신 분은 그냥 놔두고 좋아요만 누르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이 세 번째 13장에서 세 번째 지금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13장은 그 1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두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고 선교사를 보내집니다.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지요.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했던 자가 있었죠. 그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했죠. 못 받아들이게.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그래갖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야. 내가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맹인이 될 것이다.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 즉시 그냥 눈이 머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걸 보고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었던 그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 사건까지 그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갔죠? 거기서 또 떠나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를 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 해당장이 형제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있는 사람 나와서 전하라 하니까 바울이 나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얘기를 하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40년이 끝나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다?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27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지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묻었으니, 여기까지 29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30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33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해당에서 지금 복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러 여러 지방과 여러 식민지 지배를 받던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3분의 1 정도, 3분의 1에서 4분의 1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도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의 제자, 증인이라는 증인, 그게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이야 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살아 있을 때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처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증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동산에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응?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가르쳐서 그 12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리고 10세 제자라 하면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도 버겁다. 버겁다. 왜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고,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그 내가 이단이라고 정지했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조차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 같은 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게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나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갈릴리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더 생명을 바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단번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또한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였고, 또한 그가 12사도에게도 나타나셨던 그 예수가 나를 만나줬다. 만삭되지 않은 나를 만나줬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전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전하는 게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취되었다. 그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예수가,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외쳤던 게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지금 왔다. 그 약속하신 그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에게 팔아먹어서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분을 바로 옛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시편 기자가 외쳤던, 엘리야가 외쳤던, 엘리사가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또 그를 썩지 않게 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의 뼈까지도 꺾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응? 조상들이 말할 때 어떻게, 선지자들이 말할 때 뭐라겠냐? 그는 뼈까지도 꺾이지 않았고 땅속에 묻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썩지 않으셨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하셨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구약시대 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선지자의 말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를 알고 있어요? 고데스 왕을 알고 있어요. 고데스 왕. 뭐 우리가 이제 고데스 왕이라 하는데 그 역사책에는 일반 세계 역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고데스가 이름이 달라요. 우리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이름하고 그 역사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에 있는 그 기록에는 이름이 약간 달라요. 뭐라고 돼 있더라 거기에서? 거기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는데 역사가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요. 역사는 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그 고데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세계 역사에 일반적인 그 역사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고데스 왕.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을 일컬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고데스 왕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포도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포도생활 할 때 그곳에서 끌려가서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라든가 아벳노고라든가 사드락과 메사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 이름이 역사책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야.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이나 이름만 다르지. 왜 그러냐? 세계 역사의 책에는, 일반적인 책에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까지도 이름이 약간 다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 세계 역사를 배웠다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전해져 온 말이, 선지자들이 말한 말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말했던 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겠다.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외치는 게 그건 거예요, 지금. 어?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를 말하는 거다. 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다. 이루어진 거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 조상이, 아니 네 조상이 아니지, 네 후대가 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자손이 뭐예요? 육체의 자손도 있지만 영적인 자손. 지난번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했을 것 같은데, 그거 있잖아요. 네 자손이 번창하리라. 이 말은 영적으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네 후손이, 네 몸에서 나오는 후손에 해서 42대에 가면 누가 오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다윗의 몸에서 나온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후손이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낸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마귀의, 뱀의 후손이니까 마귀.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 유대인들이 마귀냐? 그건 아니죠.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갖고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게끔, 죽이게끔 선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서 했지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혀 죽였는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 못 박혀 죽였는데, 너희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희들이 용서함 받는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마귀에게 꼬임에 빠져서 마귀의 올무에 묶여있지 말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지금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0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던 그가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이라. 응?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십자가에서 부활시켰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다. 시편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바 같이 너희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으셨도다. 이랬잖아요. 지금 오늘 너희를 낳았도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낳으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부활한 우리는 죽은 영혼이었으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서 침례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살아났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큰 거예요.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죽음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 신실함, 여러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용서해 줬다는 거잖아요. 모두 전가가 돼서, 전가를 시켜서 어떤 죄를? 여러분들이 제가 지은 죄,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누구한테? 예수 앞에, 의로우신 예수 앞에 전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모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켜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떤지? 원죄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원죄, 자범죄 이런 거 말이 좀 그렇지만 원죄,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그 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지은 죄, 그 죄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 죄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잖아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있는 자는 죽는다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죄도 죽은 거잖아.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 죄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죄는 죽어버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었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지만, 전가해서 죽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솔직히 죄 또 짓잖아요. 거짓말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보편적인 거지만, 생활 속에서, 죄 짓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한 죄, 교통법규 안 지킨 죄, 남의 거 훔친 죄, 욕한 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그때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로서 자백하고. 그러면
용서함 받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 모두 다 없이 해 주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에게 전가했다는 거예요.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과 또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농부가 곡식을 심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났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 벼를 심었는데, 논에다 벼를 심었는데 피가 나 있어. 피가 꼭 처음에는 자랄 때는 꼭 벼같이 생겼잖아요. 모처럼. 그런데 피하고 그 벼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자랄 때 약간 피 같은 경우는 약간 색깔이 흐릿흐릿하면서 넓어요. 잎사귀가 지금 표시가 약간 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좋은 씨를 갖다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덧뿌렸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수가 와서 덧뿌렸나 보다, 가라지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가서 저 피를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내비둬라. 왜 내비두라고 그래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정말 참 곡식 그 목까지 벼까지 다 뽑을까 염려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자라게 내비뒀다가 나중에 곡식을 거둘 때는 표시가 나니까 그때 가라지는 목을 자르다가 먼저 가라지 먼저 목을 자르다가 불에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워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 진짜 곡식까지 탈이 난다는 거예요. 시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비둬라. 나중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가라지는 뽑아서, 교회에 있는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고 알곡만 내가 내 곳간에 천국에 들여 보내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는 목사라 할지라도 가라지잖아요. 목사, 거짓 목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2016년도부터 정권 바뀌기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거짓 목사들 많이 봤잖아요. 거짓 목사들, 거짓 종교인들 봤잖아요. 집사네, 뭐 전도사네, 뭐 권사네 하는 자들, 좌파들 봤잖아요. 좌익들, 응? 특정 정당 찍어주는 그 좌익들, 거기 편드는 좌익들, 그게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김일성 주사파들을 옹호하는 자들, 그것들이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당이라고 해서 가라지가 없냐? 가라지가 있잖아요. 봤잖아요. 이준석이라는 자 봤잖아요. 그게 가라진 거예요. 지금 그런 자가, 응? 그 이준석이라는 자를 지금 전 언론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옹호하고 있잖아요. 뭐 이준석이라는 자가 지금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지금 이준석이가 저렇게 탄핵이 됐어요? 국민의힘당에서. 그 이유가 뭐예요? 성상납이잖아. 성상납 받았잖아요. 2번이나 성상납을 해줬던 그 김 누구요?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상납 2번을 해줬다. 그리고 뇌물을 이렇게 많이 해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저 좌파, 김일성 주사파, 신봉자 기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노총 기자들이. 그거는 절대 안 물어봐요. 50-60명이 모여 그 이준석이 앞에 와갖고 질문하는 게 뭐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하잖아요. 단 한 기자도 성상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거 질문 안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전 언론의 사장들이 저 특정 정당에서 어떻게 해요? 다 약속을 했잖아요. 절대 성상납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윤석열이하고 이준석하고 그냥 권력 싸움하는 거 그것만 질문해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절대 이준석이한테 성상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뇌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거 절대 질문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딱 짠 거예요 지금. 민노총 그 언론들이 지금 단 50명의 기자들이 와갖고 이준석이한테 물어볼 때 그러잖아요. 아니 그 50명의 기자들 중에 단 한 놈도 정상적인 기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도 성상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런 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언론이 이게 진실한 언론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뭐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국민의힘당의 가라지. 세작, 간첩. 어디에서 보낸? 좌파들이 보낸 간첩. 가서 분탕질 해라. 그래갖고 지금 국민의힘당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분탕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 파벌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응? 이런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응? 이런 자들이라고요. 이준석이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겠어요? 응? 조직이 자기는 뭐라고 그래?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당 불태워 버려야 한다. 이따위 짓 했잖아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불태워야 한다. 문지양이라는 자가 17년도에 했잖아요. 그 누구를 향해서 그랬어요? 보수들을 향해서, 자유우파를 향해서 불태워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 시키면 불태워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문지양이라는 자. 그거 패러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겠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경선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저기 경선할 때가 아니지, 이명박 대통령이 뭐야 저 박근혜 대통령 그 뭐야 측근들 다 잘랐을 때, 경선에서 다 잘라 보냈을 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또 패러디한 거예요, 이자가. 그 다음에 또 이준석이가 뭐라 하겠어요?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그랬잖아요. 민주주의 누가 쳤어요? 유승민이가 저 원내대표 그때 쫓겨날 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헌법 제1 뭐 1조에 뭐 민주주의가 뭐 어쩌고 가면서 그랬잖아. 그걸 패러디한 거라고 이 새끼가.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당을 완전 박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준석이라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뭐 어떤 자라는 거, 가라지라는 거요. 특정 정당에서 보낸 가라지. 역선택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당의 대표가 되게 만들어준 그런 자라는 거, 이게. 이 자가. 응? 이런 자라고, 이런 자. 이게 바로 가라지예요, 가라지. 이게 바로 이런 자가. 지금 이런 자들이 지금 나라를 지금 개판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지만 당에도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간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자들이 있는 거, 이런 자들이. 이자가 또 어떤 짓을 했어요? 이거 말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기독교들 얼마나 또 저자가, 이준석이라는 자가 비난을 했어요. 저자가. 응?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의롭다 함과 같이, 믿음의 행위는 의롭다 함 같이 여러분들도 그 행위가 의롭게 나와야 된다. 믿음의 행위는 의로운 거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을 행위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교회나 단체나 국민의힘당이나 저 특정 좌파 대거대 저 당이나 의로운 게 있냐고요. 지금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의롭다 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다. 나오는 것이다. 행위로 아니하는 것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의로운 행위로 믿음이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행위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 믿음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나라가 올바로 쓰려면 기독교가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올바르지 않으면
목사들이 썩으면 나라도 온전하지 못해요. 정치를 잘못하는 자들에게 말을 못하는 목사들, 잘못하는 거는 잘못한다, 잘하는 거는 잘한다, 하는 그런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이 봤잖아요. 그렇다고 5년이 지난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어떤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짓 하고, 저따위 짓 하다고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자유우파에서 저 자리에 앉힌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22일인데 2022년 8월 22일인데 양산에 문재양이 있는 집 앞에 지난 19일날 누구요? 김진표인가? 국회의장이죠. 그 사람하고 몇 명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문재양 집 앞에 300m 안에는 못 들어가는 그거를 얘기를 해갖고 지금 오늘부터 지금 다 쫓겨났잖아요. 300m 후방으로 밀려나면 어떻게 되냐. 문재양네 집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서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들려요. 문재양 집도 안 보이고 이제 왜 문재양 집에 가려면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데 산으로 막혀갖고 보이질 않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어저께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문재양 집에서 한 100m 정도 150m 떨어진 데서 치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보였어요. 근데 300m 후방이면은 아예 문재양 집도 안 보여요. 거기서 소리 쳐봐야 안 들려요. 이제는